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새mar기 안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스마트폰을 좀 꺼내서 오늘 그
정지 문자 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정지 문자가 가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16일, 잠깐만요. 15일. 자, 15일부터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침에 네.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낮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저녁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영감경에 있는 사고를 열리는 공동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놀이를 해? 네, 그 다음 읽어 16.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고탑을 쌓으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운동만 못하다 고도했어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마숙한 법신이란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17일까. 무슨 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 만년 지어도 단 한식경이라도 내 마음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가라앉힌 이 공덕이 그 공덕보다 몇천 배가 낫다는 이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무슨 놀이를 해서 그 앞으로 좋은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또 연불하거나 성경에서 광명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내가 압니다. 서로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 거예요? 광명이 나타났어. 이것을 아는 놈은 누구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아침에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하고 점심에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하고 저녁에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요 금강경에 있는 사국에 한 구절 아는 것만 못하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그 사국의 중에서 너희가 나를 볼 때 이게 약이 새겨나 너희가 나를 볼 때에 이음성구와 이음성구와 그러니까 소리로 보거나 음성구와 이음성구와 이음성구와 색깔로 보면 그게 뭐지? 약이 새겨나 너희가 나를 볼 때에 이렇게 빛깔로 본다는 것이 그 부처님 형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형상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은 소리로 나를 이렇게 보면은 뭐 한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경 사국에 그게 있습니다.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죠. 왜냐하면은 그 결론만 딱딱딱딱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보면은 그거 곧 말하자면 사도를 행하는 거다. 나를 못 본다 이 말이죠. 왜냐면 부처님은 법신이거든. 열의 몸은 법신이라요. 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뭘 꼬가른 이 말씀을 한 까닭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거를 확신해야 된다. 버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딱 확신을 해야 된다는 그 사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공양하고 점심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몸을 공양한다는 거, 몸을 사룬다라는 거는 그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최고의 그거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내 좀 살려주소. 이런 부처님하고 나를 딱 둘러 딱 보아서 내가 이렇게 공덕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내 좀 살려주소. 이런 거는 천년만년 지어도 딱 한 식경이지요. 밥 먹을 때, 그 시간, 밥 먹는 시간에 내 마음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가라앉히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본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성품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무한공덕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을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모습놀이를 해서 그 가피력으로 내가 연부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또 절을 많이 한다, 좌선을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복덕을 많이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또 연부라거나 성경에서 광명이 나타나고 실제로 광명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도반들도. 그래서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광명이 나타나고 빛깔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경계가 나타나.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쏙 빠져버리죠. 그 경계에 그냥 쏙 빠져버려. 그러나 되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경계, 그런 빛깔, 그런 것들이 아는 놈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나타났을 때 아는 놈이 누구야? 아는 놈이 누구지요? 나지요, 나. 난데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 아는 영지짜리가 아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짜리, 우리의 법신짜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놈이 누군가 바로 그 영지짜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법신짜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안 됩니다. 어떤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 그냥 1초도 안 돼. 거의 동시상영으로 거기에 펑 빠져버려서 그 경계를 말하자면 경계에 홀가닥 넘어가지요. 그리고서는 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오늘 앉았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잘 되나 보다. 또 마음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기는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다음날 앉으니까 마음이 그냥 요동을 쳐. 어제는 고요하게 해가지고 상태가 좋았는데 오늘은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또 계속 노력을 하네요. 그지요?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또 마음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
애로 가지를 않고 그 모습에 탁 걸려버려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가 거칠죠. 경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뭐 공부할 때 그렇게 웬만하면 이거 모습이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잘 가라앉고 정말로 어떤 상황이 좀 깊게 나타나면 거기에 퐁 빠져버리네. 퐁 빠져버려. 그래서 요 경계를 아는 자가 누구지? 요 경계를 아는 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냥 그 경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대부분은 공부가 이렇게 막 경계가 보이면 공부가 내가 되게 잘 되는가 보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여기도 있다시피 부처님이 만 부처님이 계셔도 내가 부처님을 못 알아보면 그 부처님 소용없지요. 알아보는 내가 없으면 소용없지요. 그렇죠? 알아보는 내가 있어야지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뭐가 계신 줄 알고 그렇지. 알아보는 내 아는 자리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막 광명이 나타나고 막 거기에 막 정말로 막 색깔이 아주 나타나고 이래도 그것을 아는 놈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는 놈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그래 퐁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얼른 생각을 거두어야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아는 내를 놓치지를 않는데, 안 그럼 그때도 진짜 모습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실은 공부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경계가 심오한 경계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냥 퐁 빠지기 일쑤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계에 빠져서 헤맨다면요, 공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공부는 거기서 끝이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건 100%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공부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경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 거라. 내가 몸뚱이가 헛것이다 하면은 헛것이다라고 아는 놈이 없으면 헛것인 줄 진짜인 줄 어떻게 알 거라.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육진 경계를 다 보고 있는데 육진 경계를 알아차리는 놈이 없으면은 뭔 수로 이거 육진 경계를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많이 여기서 이게 공부를 좀 깊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빠져버려요. 이런 경계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저기 1초 도가님,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요. 어떤 내가요? 몸뚱이 내가요. 몸뚱이 내가요? 아니 법신으로서 내가 만드는데 그랬던. 항상 나라고 할 때는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항상 나라고 할 때는 법신으로서의 나가 만드는 겁니다. 법신으로서의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만든 거지요. 그것이 망견이라 할지라도 망견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무명이라 할지라도 무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본래 그 본각자리에서 무명이 나왔기 때문에 망견이라 할지라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지요. 내가 만드는 거. 본래의 법신자리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계에 내가 홀딱 빠졌다라는 의미는 나라는 아상이 있고 경계라는 거하고 어떻게 본다? 주체와 객체로 보는 겁니다.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주체와 객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허망한 뒤바뀐 생각으로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그래서 안과 밖을 자꾸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했었는데 229쪽에 보면 229쪽에 가면 그 중간쯤 보면은요, 찾는 내가 찾아야 할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뚱이를 나다, 색수상 행식, 요 오음이 몸과 그 사고작용하는 정신작용이 나라고 하니까 어떤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망상이거든요. 망견이에요. 그래서 그 망견이 뭘 자꾸만 진짜를 찾으러 돌아다녀. 그 망견이 진짜를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야 할 내가, 찾는 내가 바로 찾아야 할 내라.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닌데 내가 자꾸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 불문에 딱 입문을 하는 1번이 뭐예요?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거기에 법신은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 마음이다, 불성이다, 법신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우면은 요 마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공적 영지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적인 그 법신 자리로서의 나와 그 묘유 여러 가지 상대성으로 절대성인 나와 상대적인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이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 법신으로서의 나다. 법신으로서의 나다라고 처음부터 딱 그냥 그걸 먼저 해야 돼. 먼저 딱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법신의 특징이 뭐냐? 법신의 특징이 뭐냐? 온갖 모습을 놔두어. 온갖 모습을 놔두는 바탕이에요. 그리고 생멸이 없어요. 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게 없어. 왜? 모습이 없거든. 무상이거든. 무상이니까 무주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간이 끊어졌죠. 시공간이 끊어지니까 불생불멸이죠. 변화하지 아니하죠. 그런 것들이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나의 특징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특징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돈 벌러도 가고 화도 내고 또 욕심도 내고 이런단 말이죠.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그렇게 다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상대성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본래 절대성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겠노? 아, 나는 본래 법신자리인데 내가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서 자꾸만 뒤바뀐 생각을 하네, 착각을 하네. 그러면은 요 착각하는 것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본래의 그 자리는 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공부를 해. 자꾸 그 본래의 자리를 찾으러 다녀. 아, 자기가 본래의 자리인데 어떻게 자기를 찾을 수가 있겠나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찾겠나요? 뭐 경전에는 자기 눈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비유로 하죠. 자기는 자기가 못 봅니다. 자기는 자기 본 적이 있나요? 거울에 비친 거는 상이죠, 그림자죠. 눈이 자기 눈을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찾으러 다니네. 간화선도 어떤 건가요? 화두를 하나 주어서 그것을 의심을 하게 해. 의심을 하게 해서 일체의 분별을 전부 다 끊어버려. 일체의 분별을 전부 다 끊어버리면 나중에는 분별이 끊어지는 데서 마음이 가라앉지요. 거기서 이제 그 화두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말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본래 우리는 법신자리다. 본래 나는 성품자리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걸어다니고 또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돈도 벌고 아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하냐? 법신자리가 한다는 겁니다. 법신자리가 한다. 이런 모습도 짓고 저런 모습도 짓고 하는 것이 전부 법신자리가 한다. 행주자화에. 그래서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이 바로 1번이에요. 1번. 이 불교 공부 입문하는데 1번이에요. 1번. 이거는 시공간이 끊어졌어요. 모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바로 영원 불변한 생명자리가 바로 진짜나다. 진짜나. 지금 몸뚱이를 놔두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몸뚱이를 놔두어서 생멸이 있는 거는 뭐다? 가짜다. 가짜다. 작용이다. 작용. 쓰미.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계속 쓰는 거지요. 쓰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쓰는 거고 말하는 걸 쓰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은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1번에 그게 처음에 입문할 때 이것이 안 되면은 맨 딴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딴짓을 하느냐? 자기를 몸뚱이 나라고 해서 어떤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개별적인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그 개별적인 내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그 개별적인 내가 귀로 듣는다고 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눈이 보고 귀가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해도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연부를 하는 거야. 절을 해도 누가 한다? 몸뚱이 내가 절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몇 천만 년 공부를 해도 어림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새말기는 먼저 내가 법신자리임을, 내가 부처임을 설법을 통해서 그 이치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서
내가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법신자리임을 또는 부처임을 믿고 결정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주자와의 행동들이 뭐다? 바로 부처행위다. 바로 법신자리,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새말귀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법신자리가 내가 잘 몰라. 이름으로만 알아. 이름으로만. 마음하고 아직 말하자면 이렇게 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꾸만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 쭉 공부를 하면 바로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볼 때도 마음자리를 드러내. 말할 때도 마음자리를 드러내. 걸을 때도 마음자리를. 그 마음자리를 바로 직지한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그 마음자리가 그냥 내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본래 법신자리구나. 그것이 바로 인정이 되면서 바로 내가 돼버리면 몸뚱이 나라는 그 말하자면 착각, 잘못된 생각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백범 선생님은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에 이 새말귀를 내놓으면서 이 공부는, 이 공부 방법은 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법신자리가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듣는 여러분들도 법신자리가 듣고 있거든. 그러면 나중 가면 어떻게 되냐? 말하는 자리, 듣는 자리가 하나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으로는 일심행이 말을 하고 묘명도반님이 들어. 모습으로는 그렇지. 그러나 법신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죠.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지 않죠. 그냥 하나지요. 하나. 하나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하자면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몸뚱이로서의 여태까지 살았던 몸뚱이로서의 나는 정말 내 이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몸뚱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그러나 내가 법신으로서의 나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그 허공으로서의 내 그 바탕자리에서 모든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뭐 어떤 분이 그 칼럼을 쓰셨던데 교수님이던데 그 서울대 교수님이던데 그 기초과학은 정말로 기초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이 확실해야 되고, 근본이 튼튼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근본에서 생각하고, 근본에서 그 관점이 근본에서 행동하고, 근본에서 사고를 해야 그것이 어긋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 그 위에 뿌리는 냅두고 그 위에 가지만 맨날 흔들어. 공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뿌리, 나는 불성으로서의 나다. 나는 바로 부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복을 받지 말아도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복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거는 무한 공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사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 찾으러 다녀. 찾는 내가 뭐다? 찾아질 내라는 겁니다. 홍정화 도바님 이해되십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찾는 내가 찾아질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둘러 안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모습에 들어앉는 것만 자꾸만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습에 머물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거든. 그 상대성을 어떻게 걷어잡을래? 상대성을 어떻게 걷어잡을래?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로 걷어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걷어잡는 거죠. 그렇게 걷어잡으면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상대성이 바로 절대성의 작용이고 씀이라는 것이 둘러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과 상, 우리의 본래의 성하고 성품하고 이 육진경계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상대성을 우에 걷어잡을래? 상대성을 우에 걷어잡을래? 모습을 걷어잡는 게 힘들죠. 모습을 걷어잡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순간 딱 걷어잡아서 머무는 순간 눈으로 머물고 귀로 머물고 계속 머물거든요. 또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도 머물러요. 그렇죠? 자꾸 머물러요. 모습공식을 자꾸 해보면 내가 어떤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자꾸 자기한테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패턴으로 내가 어떻게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가가 보여. 그러면 그것을 딱 붙잡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딱 붙잡으면 상대성을 붙잡고 절대성으로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우짜든동 모습공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짜든동 모습공식. 또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짜든동 모습공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까 저게 문자 얘기했지요? 막 경계가 나타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른다? 좌선할 때. 그러면은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 경계가. 그럼 다음날 내가 앉았는데 어저께 부처님 상호를 봤어. 그러면 오늘도 부처님 막 휘황찬란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상호를 보고 싶다. 또 이런 마음이 나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보고 싶다,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빠른 속도로 딱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지. 그 보고 싶다, 그것이 또 안 나타나니까 내가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막 거기서 파생상품이 말도 못하게 막 흘러가 버려. 그냥 막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첫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바로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모습이 무엇인가? 그죠?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모습을 걷어잡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모습을 걷어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본인이 연습을 해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언장대로 잘라버린다. 무조건 잘라버린다. 무조건. 아, 어떤 거는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고, 아,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러면 상태가 되게 고요하다라고 아는 자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 내라는 거하고 고요함하고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고요함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그걸 사정없이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되게 경계가 좋으면 내려놓기가 너무나 아까워. 막 아까워서 그냥 쩔쩔매. 내려놓기 싫어서. 원숭이가 투명 플라스틱 안에 이게 바나나가 있으면 손 쏙 들어가면 꽉 쥐고 그걸 안 놓는 바람에 잡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놔버려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좋은 거 오면 절대로 이건 놓기가 그렇게 마음이 안 돼요. 이게 실제로요. 또 되게 나쁜 일을 당했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절대로 안 놔요. 정말로 절대로 안 놔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자, 제가 예교야 문제가 발생이 됐어. 어려운 일이 지금 내 앞에 왔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제일 처음 뭐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지? 생각이요? 문제가 내 앞에 와서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이렇게 내 앞에 왔어. 그러면 제일 처음 먼저 그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지? 1번. 질문을 한다. 아이고, 질문할 여가가 없다, 이 사람아. 되게 힘들면. 질문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질문하지. 자, 문제 속에 들어간다. 문제 속에 들어갈 여가가 어딨니? 이미 빠져있는데, 그러면. 성덕 도가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움으로서 보는 그게 그거는 보통 사람은 너무 어렵죠. 그거는. 자, 쉽게. 자, 그 다음에, 김은숙 도가님. 헛것으로 봅니다. 아이고, 그거 고차원의 일이죠. 지금 당장 그거 내한테 막 콩을 튀기는데 어떻게 헛것으로 보노? 그거 헛것으로 봐지지 않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묘명도바님.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다. 그러면 1번. 예교야, 잘 들어놔라. 네 인생에, 네 지금 이제 32이제, 네 막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문제 딱 생기면,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묘명조바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보살님의 값이다. 그렇죠. 불보살님의 값이다. 나를 더 향상되게 하기 위한 불보살님의 값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그지요? 또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있는 그만큼 해결되면 성공이에요. 남 거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을 자꾸 보고 비교를 하니까 세상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있으면, 딱 오면, 그 인생이라는 것이 큰 파도, 작은 파도, 큰 파도, 산 넘어 산, 어떤 거는 집채만한 파도, 쓰나미, 어떤 거는 잔잔한 파도, 그거 연속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
불보살님의 값이다. 나를 더 향상시키는, 향상일로라고 하죠. 향상시키는 부처님의 값이다. 딱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우, 내 뒤에 백이 무슨 백이요? 불보살님, 부처님 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게 있어요? 불보살님 백이지. 우선 그냥 뒷간에 배 확 대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불, 발원, 축원, 감사, 그 다음에 우리 모습공식, 지금 반문공부, 새말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의 원노트에 딱 문제를 딱 테마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매일 일과를 굴리면서 해나가면은 그게 여상하게 해결이 돼요. 여상하게 해결이 돼요. 여상하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해결되게끔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엄청난 힘입니다. 일과 굴리기 열심히 하시고 모습공식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어. 근데 이게 법문이라는 게 이상하게 딱 도반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그 주제로 그냥 흘러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음에 또 우리 도반이면 또 다르게 또 얘기하고 이게 무슨 내가 뭘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오늘 예교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예교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게 마음에 늘 담고 있었나 봐. 자, 그래도 5분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애우죠. 오늘 시간. 230쪽 한번 읽어볼까요? 229쪽에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그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부모님이 멀리 가면 진심 내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찾는 내가 바로 찾아야 할 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누가 찾습니까? 뭉뚱이 내가 찾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뭉뚱이 나는 나보다 훨씬 머물 수 없다. 아상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드러납니다. 아산 가장자리보다 가면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산에 나는 가장자리는 얼마나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습에 드러나면 바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생각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혹은 바탕을 덮어버립니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산이 뿌리 망신으로 바탕자리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냥 믿고 연습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뭉뚱이 내야 하는 생각을 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뭉뚱이를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 나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경계를 짓습니다. 나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안과 바퀴 없는 곳에 안과 바퀴를 나눕니다. 텅 빈 바탕에 안과 바퀴를 나누어서 밖으로 찾으러 나갑니다.
찾는 자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찾는 주체와 찾아야 할 객체로 나눕니다. 모습 공부가 바탕식으로 연습해서 이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내 삶을 가져야 합니다. 네.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아상인데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려요. 우리의 법신자리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법신자리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버림선언에 오기 전에 내가 본래 바탕인 법신자리다. 내가 부처자리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맨날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맨날 내라고 했지. 근데 스스로 혼자서 그거를 뚫을 수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있으시고 경전이 있고 선지식의 법문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거죠. 아, 이런 자리가 있구나. 내가 쓰는 것은 전부 다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 바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뿌리망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망심 중에서도 뿌리야. 뿌리가 되는 망심이에요. 그래서 뿌리망심이라고 하는데, 모습공식을 자꾸 연습을 해보면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내가 보는 육진경계를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아상이 어떤 물건인지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둘러보는 그 아상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자꾸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를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하니까 자기 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말하자면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이루고 싶다, 저러고 싶다, 그러고 싶다 하는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나는 이루고 싶다, 나는 저러고 싶다, 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보통 다 그래요. 100%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물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해버리니까 자기 쪽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쪽으로 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기가 인식하게 되죠. 그것이. 그래서 나는 안이 되고 내가 항상 바깥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안과 밖이 없는 곳에 안과 밖을 나누어서 내가 자꾸만 바깥으로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참 모습공식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찾는 자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만 하게 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지 않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어. 근데 듣는 귀가 다 달라. 지금 다 다르나 듣는 그 성품짜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말하는 성품짜리, 듣는 성품짜리가 하나야. 지금 그 하나인 바탕에서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말하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요거 몸뚱이를 본의로만 생각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온갖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릴 텐데 이렇게 늘 안타까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는 이런 우리 나다 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본래 이 바탕자리의 이 작용이구나, 나툼이구나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모습공식하고 새맑게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